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충성도 있고요, 순종도 있고, 헌신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6절 모두 다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사람마다 다들 각기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믿음이요,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은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적은 믿음, 그렇지 않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느끼며 깨닫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려워 떨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는 것이 행함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행동을 동반하는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제사가, 예배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 아벨이 드린 제사와 가인이 드린 제사에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동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몹시 분노했고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분이 났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아벨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가인도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만, 아벨의 제사만 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 모두 제사를 드린 것이었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의 것은 탈락이요, 아벨의 것만 받아들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인은요, 자신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자신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은 가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합당한 제사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어.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랬으면 됐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사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의 주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중,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렸다고 4절의 첫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미리 성경을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딱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석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며 준비한 헌금을 원하시지 단순히 예배당에 오니까 드리는 헌금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며 묵상한 그런 준비된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단순히 기도 시간에 나와서 그냥 기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요소마다 들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준비된 것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 부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가난한 과부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셨어요.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드렸습니까? 부자가 더 많이 드렸어요. 가난한 과부는 겨우 2렙돈을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분명히 부자보다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적게 드렸어요. 그런데 더 많이 드렸다고 주님께서는 평가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풍족한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만큼만 드렸지만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액수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1조만 드리고도 많은 액수를 드렸다고 생각한 그 부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11조를 넘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드렸다고 주님께서는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롭다, 의로운 자라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인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지 못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행위는 악했어요. 그의 행위를 보면 그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모두 똑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믿음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예배를 대충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주 되시는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예배를 절대로 소홀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우리의 마음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예배당에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목청껏 주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립싱크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대충 찬양을 하셨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기도 시간에 눈만 감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당에 왔으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며 다짐하며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앉아서 멍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계십니까? 과연 내가 드리는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식적인 모습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소통하는, 교통하는 그런 놀라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매 순간순간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서 옮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의 삶을 인정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대요. 동행이 무슨 뜻입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여러분, 길을 같이 간다는 말은요, 마음이 같을 때, 생각이 같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같았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에녹의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무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하다가도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삶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가요, 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어려운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이 사악함을 통하여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4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에녹의 시대가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쉬운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시대적으로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이단들이 이렇게 속속히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단들이요, 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더라고요. 이로 인해서 교회들이 많이 핍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모두 다 그렇다, 다 이상하다, 고리타분하다, 너만 믿음이 있느냐, 나도 믿음이 있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에녹 때는 더 심했어요. 결국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자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에녹이 이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피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남들도 다 그래,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 그래,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 그러니 괜찮아,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어딨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 상을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삶으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벨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에녹은 어떻습니까? 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에서 아벨은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만 죽음을 보지 않은 이 에녹의 믿음도 지금도 증거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고 때로는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음이요, 내가 끝까지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도 인정하시고 그 믿음도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당에 있을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 있을 때에 그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발휘되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평상시에 삶의 모습이 경건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행동은 전혀 딴판인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못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녹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과 같이 걸었던 동행의 삶, 믿음의 삶, 결국에는 그 믿음의 삶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로 가득 차 있었다면 여러분 이런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보상해 준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그 믿음으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언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예배와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